성령은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게 합니다. 성령은 영적 부흥의 촉매제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열정을 쏟아내는 은혜의 용광로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조윤기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하고 인격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조직을 잘해서 교회가 성장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세계적인 교회로 발돋움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추세를 보면 기독교가 점점 침체하며 쇠퇴해 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강력하게 성령을 추구하는 오순절 교단의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이자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강림이란 말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3대 절기로 불립니다. 특히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탄생일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유대교의 3대 절기인 오순절, 펜테코스트라고 하죠. 이 오순절과 같은 날이기도 합니다. 오순절 절기를 맞아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내려왔지요. 이를 기념하여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이후에 50일째가 되는 날의 주일을 성령 강림절로 지켜왔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오순절을 지키지만 기독교에서는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이때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전체를 보십시오.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저도 유튜브 글로벌 치유간증 전도와 자전거 전도를 담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열정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는 성령이 파도쳤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이 성령의 역사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있는 곳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며 구원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도 오순절을 지키러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훗날 이 사람들이 소아시아 등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성령 역사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때 사람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자 울부짖으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회개 싫어하잖아요. 회개하라고 하면 반발하잖아요. 그런데 1907년 평양 대부흥회에 성령이 맞아 너나 할 것 없이 큰 소리로 목 놓아 울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성령이 임하니까 날마다 모여서 성령 맡기를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에 일어난 대변혁 사건이었고 급속한 기독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는 이 광경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성장한 것도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초대교회를 탄생시켰고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볼 때 주님의 일을 확실하고 신실하게 하려면 성령을 받은 후에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 일하면 안 돼요. 성령 받고 일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 받고 주의 일을 해야 힘들거나 갈등하거나 중단하지를 않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구원의 기쁨으로 교회 일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주님의 일을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내도 설교를 들어도 헌신을 내도 시간이 가는 줄을 모릅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롤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초점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성령을 사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신앙생활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령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내 초점이 돼야 돼.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조직이라고 할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요즘 현대교회는 조직 좋아하잖아요. 초대교회는 무슨 일을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만든 것도 아니었어요. 캠페인을 벌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작 7집사를 세운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역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조직은 없어도 성령님은 계셨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대단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돌아가는 교회였어요. 성령의 사람들을 움직였어요. 성령의 교회를 움직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을 환영하며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를 본받아 성령의 힘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급선무요 당면 화제예요. 이처럼 성령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움직이셔서 자원하여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게 하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교회 역사 20여 년 동안에 나눠주는 일에 힘썼습니다. 1억 여원을 들여서 필리핀 사랑제일교회를 세워 복음을 나눠주었습니다. 또한 볼리비아 7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정 목사님들 30여 분에게 선교비를 보내 전쟁터에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다수의 선교사님들을 협력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수출했습니다. 맹인들이 모이는 에베넬 교회도 거의 20년 동안 변함없이 섬기고 있습니다. 목회 사역에 지친 목사님들의 안식을 위해 수양관을 마련하여 무료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관도 사용하도록 배려해 드렸습니다. 사랑동산 공원묘원을 조성하여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안식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회자 가족 몇 분이 사랑동산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금년 부활주일 헌금은 전액 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목사님들에게 구제비로 내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초대교회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이 모두가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감사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19 시대에 온 세계에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로 교회가 이축되어도 우리 교회의 나눔의 역사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도행전적 역사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에요. 멈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계속 초대교회처럼 복음 전파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역사만이 가능합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 탄생 사건이 그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역시 단 한 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도 단 한 번이었습니다. 이것을 단회적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과 그에 따른 개인과 교회의 영적 부흥은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나오잖아요.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고 계십니까? 임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성령님이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시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무슨 문제를 받아도 성령 안에서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그런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흘러넘쳐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저도 우리 사랑제일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큰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없이 역사하지도 않고 응답하시지도 않고 그분의 기적을 베푸시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 다음에 그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와 사모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극심한 추위로 꽁꽁 얼어붙은 산에 올라가서 덜덜 떨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성령입니다. 성전 건축을 할 때도 원래 입주해 있던 건물이 팔려서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며 전도할 때 기적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게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성령님이 김수근 장로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죠. 교회를 지어주게 한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선교 사역에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췌장암에서 살려주시더니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앞으로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 교회가 복음 사역을 위해 크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주도하는 시대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도 않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믿어야 돼요.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일컫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특별한 체험과 상관이 없이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주해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떤 기적과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푸시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기프트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 따라서 나누어 주시지만 성령의 열매는 모두가 맺어야 돼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성령의 은사를 받기 원하시면 우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특히 전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병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돌이켜보면 저 역시 몸이 건강할 때도 나름대로 전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부흥되어도 저는 그와 상관이 없이 노방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대개 개척교회 할 때는 열심히 전도하는데 교회 부흥하면은 전도 안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와 상관이 없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저 현대아파트 정문에 나가서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늘리려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이 불쌍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 신앙의 스타일이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빨리 영적 체질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나오지요. 우리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평안하고 생동적이겠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교회도 성령의 열매로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 9가지 열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한국교회 대명사는 헤게모니로 말미암은 분열과 다툼입니다. 분열과 다툼이 없는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이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교회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아마 천국과 같은 신앙 공동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지금의 성령 강림 전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의 같이 갈라져 내려오던 날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전도자가 되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전도자가 얼마나 될까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 받아서 전도 열심히 했거든. 전도가 최상의 가치였거든. 우리 교회의 부흥은 바로 전도와 기도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전통은 앞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하여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임하면요,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제가 글을 봤는데요, 고등학교 교사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언제부턴가 몸이 나른하고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욕도 떨어지고요. 서울 을지 상기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결핵성 늑막염이라는 진단이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언제 어떤 병이 찾아올지 몰라요. 안심해요? 장담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도 언제 암이 찾아올지 몰라요. 겸손해야 돼요. 늘 하나님 무지합니다. 아니, 병이 찾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때가 되면 병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다 찾아온다니까요. 지금 건강하다고 자신만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강 잃어보니까요, 다른 건 다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건강 잃으니까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약을 타다 먹어도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치료를 받아 효과 없는 병 많아요. 그런 병 너무나 많습니다. 약효가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방학은 끝나가는데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걱정이었어요. 결국 학교에서 2개월 병가를 얻어가지고 기도원에 가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기도원에서 열흘 동안 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서원해야 돼요. 하나님께 헌신하게 싸우니, 충성하게 싸우니 제 몸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 양반이 기도 중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정말 불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처음으로 방언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은사는 사모해야 돼요. 은사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그 증표가 방언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뭐 성령 충만히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다 방언 받는 건 아니에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방언은 분명히 성령 충만의 증표입니다.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의욕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강단 정면의 십자가에서 햇살과 같은 불길이 자기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온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성령 체험을 하면서 병이 나았다는 확신이 왔대요. 너무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뭐 신비한 체험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 늘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는 상관이 없는 전처로 평안이에요. 그 금식을 마치고 병원에 가서 다시 신차를 해보니 결핵성 늑막염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성령님이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별로 안 들었거든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처럼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갈구하다 보니 요즘은 가끔 들어요. 제가 장로교 목사지만은 조영기 목사님의 스타일을 많이 닮아가더라고요. 물론 그분의 설교를 오박하는 건 아니지만은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 이게 진짜 설교였구나. 성령, 기도, 치유, 응답, 역사, 이게 진짜 설교였구나. 그래서 이분이 결핵성 늑막염을 고침받고
충성을 다했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십시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예배로 영광 올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성실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새로운 힘이 솟는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불이었을까 물이었을까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 떠나지 않고 계시는 성령. 그래, 나는 성령을 받았다. 기쁘고 황홀하다. 주의 일에 몸을 던지고 싶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싶다. 성령은 내 삶의 격려자, 성령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 그 성령님과 교제하리, 그 성령님과 동행하리. 나에게 오신 성령님의 품에 포근히 안겨.